이 시간은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19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19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8장 19절에서 23절 함께 보시고 19장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19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일깨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19장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확장되었는가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떠나셨는데 그때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셔서 믿는 백성들을 유대 회당으로부터 분리시키셔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시는 사역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십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는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결정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공회가 결정한 복음으로 각 교회를 경고케 하시기 위하여 다니시면서 돌아보시는 사역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사도께서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그 작정했던 그 규례를 주어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니 그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하여져서 날마다 수가 늘어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의 핵심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고린도 선교입니다. 사도께서는 복음의 말씀에 붙잡혀서 1년 6개월 동안 전심으로 사역하셨고 그래서 그 사역을 다 마치시니 서원한 날이 차서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으시고 2차 선교여행을 마치셨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2차 선교여행을 마치시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신 후에 다시 3차 여행을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3차 선교여행의 특징은 복음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굳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하나님의 도로 가르쳐서 그를 굳건하게 하였고 아볼로는 또 아가야로 건너가서 성경으로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게 하셨고 또 그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2회 동안 복음으로 가르치셔서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으로는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사도께서는 고린도 사역을 마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로 가셨습니다. 사도께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께서 거기서 더 오래 있기를 청하셨지만 사도께서는 만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다면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에베소를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고린도 지역을 떠나가실 때, 에베소를 떠나가실 때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얻었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 텐트를 만들면서 생업을 같이 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죠. 그 부부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께서는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잠깐 들려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으시고 잠시 머무시다가 곧바로 3차 여행을 떠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시는데 그 선교여행의 목적은 교회들을 돌아보시면서 믿는 형제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더 굳세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굳게 하셨고 견고케 하셨는지는 지금 여기 23절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제가 19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강론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케 하고 굳세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23절까지의 말씀이 주제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은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좀 배경들을 살펴보면 여기는 고대 학문의 중심지로서 그 당시에 그 학문의 중심지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아볼로는 이 학문의 중심지에서 태어났기에 언변이 좋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기 때문에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열심으로 했다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아직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로 보자면 이 아볼로는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구약 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배웠던 그 도를 가지고 아마 열심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바울 사도께서 남겨놓았던 이 부부가 아볼로를 회당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가르치는 것을 보았는데 뭔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도는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자세히 가르친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그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수고와 가르침을 통해서 이 아볼로는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았고 그래서 굳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견고하게 된 아볼로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가야 지역, 여기는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그래서 이 아가야로 가기로 자원을 합니다. 아마도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미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고 왔었던 상황에서 지금 이거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믿고 돌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그
스토리들, 이야기들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으니 자기도 어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에 자원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가겠다라고 하니까 거기 있던 형제들이 아볼로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여서 기쁨으로 그를 격려하여서 보냈습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가는 편에 편지를 함께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는 제자들에게 아볼로가 가면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라라고 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의 아가야 지역에 도착하여서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습니다. 아까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볼로가 얼마나 성경에 능통하고 잘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그러나 분명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더 명확하게 복음을 더 알게 되니까 거기에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이 어떤 유익이었냐? 또 더 설명을 하죠. 많은 유대인들을 복종시켰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또는 어디에 있든지 그가 힘있게 복음으로 전파했더니 모든 유대인들의 말을 다 이겼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웠던 그 유능하고 학문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던 그것들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언하니 유대인들이 감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가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경고케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아볼로를 복음으로 경고케 했고 그 복음으로 경고케 된 아볼라가 이제 다시 고린도 아가야 지역으로 넘어와서 복음으로 형제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고 복음으로 경고케 했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께서는 이제 선교를 하시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시고 있습니다.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이제 에베소에 오셔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그러면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 제자들은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이 어떤 제자들은 아볼로와 같이 유대인인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볼로와 같이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들은 아볼로고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들에게 요한이 증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바로 이분이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백성을 앞으로 오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일을 앞서서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가 아니고 그것을 앞에서 준비하는 사람,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도 바울께서는 그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신다라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증언하셔서 그 제자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제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어떤 제자들, 이 요한의 제자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들에게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제자들은 모두 12사람쯤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확증하는 표적입니다.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이제 사도께서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들도 가르치고 증언하는 선지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들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보시게 되면 그 오순절 때 성령께서 이제 강림한 사건의 그 표징으로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이 지금 표적을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바울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믿음으로 경고케 되었습니다.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옮겨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복음으로 경고케 했던 것처럼, 아볼로가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경고케 했던 것처럼, 이제 사도께서는 복음으로 요한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경고케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지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8절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며 권면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회당에서는 사도께서는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언을 하시는데 그 증언하는 복음의 내용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셨고 데살로니가 회당에서는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강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분이 받게 되셨던 그 영광이 무엇이었는지를 증언을 했다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3차 선교 여행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메시아, 그분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경륜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사도께서 가르치신 도를 비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구분하여 세우십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 구별하여 세운 제자들을 날마다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날마다 가르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입니다. 지금 하나님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 교회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거절하자 구별하여서 이제 이 구별된 제자들에게 2년 동안 예배소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예배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운 교회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전에 1년 6개월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2년입니다. 최고로 가장 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좀 보시게 되면 아시아의 초대 교회라고 할 만큼 사도께서는 그 어떤 교훈도 거짓된 교훈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의 말씀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확실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되면은 이제 7교회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웠던 이 교회가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을 때 주님께서 너희의 그 촛대를 옮기실 것이다라고 경고하실 정도로 이마만큼 복음으로 아주 굳건하게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무엇이 옳은 교인이며 거짓된 교훈인지를 몰랐지만 이제는 거룩한 선지자가 되어서 예언하는 영처럼 되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편지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미혹되었던지 아무튼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실 거다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2년 동안 이마만큼 지금 바울께서 복음으로 아주 굳건히 세우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19장 10절에 2년 동안이나 가르치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년 동안에 수고한 열매, 결과입니다.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강론하셨더니 이 말씀이 예배소 지역의 전체에 퍼져나가고 아시아의 전체로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데 이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중심지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마만큼 지금 아주 번창하고 큰 도시였던 핵심 수도와 같은 도시였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께서 두란노선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선포하심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수고와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셔서 믿음의 형제들을 복음으로 굳건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 정도로 복음으로 분명하게 이 지역을 제압하시고 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정복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또 11절입니다. 능력을 행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냥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그 어떤 부분도 거기에서 감히 이것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표의 것들로 지금 여기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친히 손으로 안수하실 필요도 없이 바울의 몸에서 되었던 어떤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들이 그것들이 병든 사람에게 얹게 되면은 병도 낫고 악기가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냥 가르침으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함께 해주셔서 그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믿게 하실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큰 능력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 마술사들입니다. 떠돌이 유대인 마술사들이 시험 삼아서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막 하니까 권능을 하니까 우리도 한번 흉내를 내볼까 하면서 지금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흉내 듣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의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을 모방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귀에게 명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얘기했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나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악귀의 반응이 아주 기가 막히죠.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만 예수님의 충성된 종인 바울도 누군지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도통 네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악기가 오히려 역으로 그들에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7 아들들이 마술을 행한 정도면 그냥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악기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악기가 달려들어서 제압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악기를 제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몸에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채로 아주 부랴부랴 도망쳤습니다. 어떤 능력을 모방하려서 그 부분들의 영광을 좀 취하려고 했었는데 영광은커녕 오히려 온갖 창피와 명신은 다 당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이 소문이 이제 온 에베소 지역에 퍼지는 내용이 17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 소식이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제사장의 7 아들 한 명이 아닙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서 완전수를 뜻합니다. 완벽한 숫자에 이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7사람이 못 해봅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지금 보면 이 악기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말을 하시죠. 손 대시지도 않으셨죠.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대기만 하면 바로 악기가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러니 지금 이 하나님에서 보여주셨던 능력이 얼마만큼 두려운 것인지 얼마만큼 강력한 것인지를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책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그 책 값이 5만 양이라고 했다는 것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딱 봐도 엄청난 숫자의 금액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보시면 지금 처음 안전 아무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옛날 어두웠던 그 옛날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집에 마술책들, 그 어떤 책들을 다 꽁꽁 숨겨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은밀하게 그 옛날의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 확실한 사도 바울께서 보여주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마술사들도 해볼 수 없는 것을 알게 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마술사보다도 마귀보다 이 악기보다도 훨씬 더 권세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 것들, 그 마술책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고 불태웠습니다. 이 사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그냥 복음으로 가르친 것이만이 아니고 확실한 표적,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교회 안에 있었던,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모든 어두움들, 옛 습관들을 다 싹 청소하시고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께서의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자 20절인 결론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많은 수가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교회들이 복음으로 흥왕하여져서 힘이 있게 지금 굳게 되었다라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사도께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시기 위한 새로운 새신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복음을 듣고 있었던 그 자들, 그 연약했던 자들을 복음으로 굳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군병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세우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 3차 선교여행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주님의 복음으로 모든 악기,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시면 복음을 증거했더니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 우리 교회한테 적용하자면,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가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증거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모두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사도행전, 이 편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은 1차로 독자 대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그 받는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증거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복음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구약에서 새로운 새 시대, 천국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로서 성령을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오늘 여기에서도 지금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께서 성령을 여기서는 받으셨는데 다른 교회,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또 베레아 교회에서 선교하셨던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 지금 권세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하시고 확실하게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고 핑계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요한의 제자들, 아직 예수님의 복음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자들을 복음으로 굳건하게 하셔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이 복음이 선포되어서 이제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세례가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을 하거나 통역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또 해야 될까요? 이것으로 통해서 일반화시키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표적은 지금 보게 되시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주님이 안에 거하시게 되셔서 그 주님을 증거하게 하는, 사도행전의 1장 2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증언케 하는, 거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깨달게 돼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예언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금 다 특징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증거했다는 것이 강조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러면 오늘 굳건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에베소서를 창조할 수 있겠습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찬 마지막 경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하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만유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하셨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3차 선교여행에서 가는 곳곳마다 증거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인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증언케 하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3차 선교여행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또 예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셨지만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증언케 하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의 증인들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굳건하게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뒤로 가서 모세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굳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다양한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 위대하시고 그 모든 만물의 그 구원자 되시고 그 경륜의 계획을 위하여서 어떤 것도 대적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알게 됐을 때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뭐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강조점이 아닙니다. 표적은 믿는 증거로서,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나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신기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강조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해 커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옛 습관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나도 알게 모르게 했던 그런 습관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부족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했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굳건하게 사도 바울께서 하기 위하셔서 복음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고 피니 먹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세상의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주를 위하여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여기에서 그냥 먹고 마시는 단순히 조그마한 포도주 한 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옛 세상에 사는 것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새 천국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서 이 주님이 먹고 베풀어 주신 이 상에서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셔서 지혜롭게 행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실까를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아는데 더욱더 힘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그리스도로 하나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전신갑주로 능력 있는 군사들이 다 되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